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또 자식들에게 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너는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꼬리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상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복음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절대 성경은 너 세상에서 으뜸이 되라고 하는 그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존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미 뭐가 되었대요? 왕노릇하는, 다시 말하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칭찬하는 걸까요? 비꼬는 걸까요? 비꼬는 것 같아요. 비꼬는 거예요. 왜 비꼴까? 왜 비꼴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아니, 절 보셔요. 고린도전서 3장을 안 읽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뭐 굳이 오늘 지금 뭐를 읽으려고 그래.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진단한 결과가 바로 뭐냐? 너희들은 어떤 신앙이래? 젖먹이 신앙이래. 아직 어린아이래. 그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사도 바울이 진단한 실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아주 똑똑하게 많이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은사가 없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통변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이 한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신령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할 때는 너희들은 어떤 신앙이래요? 젖먹이 신앙이래. 어린아이래. 그러면 왜 어린아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무엇가 기초가 되어야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느냐라고 할 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은사가 사랑 없이 나타나면 네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이 어떤 수준이래요? 어린아이 수준이래. 젖먹이 수준이래. 여러분,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가 왜 중요하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자기밖에 안 보이네, 자기만 잘났네, 자기만 대단하네.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특징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를 받아놓고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 오류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났어도 사도 바울은 젖먹이의 신앙으로 그 수준을 진단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해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해요. 비판하고, 아이고 저거 은사도 없는 것들,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이렇게 판단하면 네 믿음이 대단하다고 네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진단할 때 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래요. 설림교회는 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자랑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어린아이고 젖먹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부터 3장 1절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실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 영적인 실태가 세 가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때 읽어보는 거, 이때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읽어보자고 하냐면 나도 성경을 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십시다. 14절.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종류를 보니까 첫째 어떤 사람이 있대요?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네가 예수 믿어도 뭘 쫓아 산대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대.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어떤 수준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 어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삶이 신령한 삶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이끌리는 삶?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신령한 삶이에요. 자, 3장으로 가보십시다. 3장.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좋아요. 그런데 은혜 받아서 좋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겠어요? 이게 어떤 수준이에요? 육에 속한 수준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수준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다가 다시 기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은 수많은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막 환난 속에 막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풀목불 속에 막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자기 혼자 막 고립도 되어보고, 이런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자신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은 언제 나오느냐? 연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영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기도하니까 막 당장 응답도 되고, 막 기도했더니 집사님이 기도해서 나 응답받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했잖아. 그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기도하면 막 응답도 막 쉽게 팍팍팍 나오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어떤 수준인 걸 알아야 돼? 육에 속한 수준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이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마귀 역사가 방해하고 이 믿음을 추락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겨가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질 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종류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1절 다시 읽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식을 자랑했어요. 말씀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성경을 아는 너희들의 지식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수준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 그리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대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대하듯이 한대. 왜냐? 너희들은 아직도 젖먹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 고린도 교회가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어제까지는 몰라도 대답을 팍팍 하더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럼 고린도 전서를 언제 썼어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교회를 딱 개척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최소한 4, 5년 이상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 그래도 4, 5년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군다나 그때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할 때 얼마나 많은 연단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 되면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을 누구에게 대하듯이 한데, 신령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이 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2장 쭉 육에 속한 사람에서부터 고린도전서 3장 여기 3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첫째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 누가 나와요? 신령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가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나 도끼니 개끼니 궁딩이나 방댕이나 엉덩이나 같은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나 비슷한 얘기요. 그냥 궁뎅이나 방댕이가, 여러분, 엉덩이와 궁뎅이 차이가 뭔지 아셔요? 엉덩이는 허리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엉덩이고, 궁뎅이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닿는 부분이 궁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댕이는 방댕이는 짐승의 엉덩이를 방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나 도끼니 개끼니예요. 한 사람을 또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다시 살아났네요.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버릇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도끼니 개끼니라니까. 참 말 더럽게도 안 듣네. 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래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니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냐? 너희들 은사가 나타난 지 얼마나 됐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이제 새겨진 그것이 얼마나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어디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했대. 너희들이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신령한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누구처럼 대한대?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냐. 지금 니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어? 이 정도 됐으면 너희들이 신령한 자의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연단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런 신령한 이 삶 근처도 못 가고 있어. 아직도. 자, 만약에 20살 먹은 자식이 질질 흘리고 똥도 아무데나 싸고 그저 그냥 정상적인 놈이 그냥 오줌이나 지리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아직도 너 이 새끼 똥오줌 못 가리냐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맞는 대답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지금 고린도 교회 수준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은사를 제가 배 타는 게 아니라 은사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알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뭐래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 교회 특징, 지금 고린도 교회 특징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설교 끝날게요. 자, 그런데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못하면 이따가 오전에 어제 저녁하고 이어서 짬뽕을 할게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의 또 특징 중에 여러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고린도 지역 교회 말고 고린도 지역에 뭐가 그렇게 어떤 것이 유행을 했느냐면 고린도 지역에 어떤 것이 유행을 했느냐면 영지주의의 사상이 유행했어요.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럼 영지주의의 사상 중에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야, 육신은 내가 아니야. 육신은 그냥 내가 어차피 육신은 죽기 때문에 육신은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뭔지 알아? 진짜 나는 지식이야. 진짜 내가 누구냐면 관념이야. 진짜 내가 누구냐? 생각이야.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야? 내 머리에서 일하고 있는 지식이 나요, 관념이 나요, 생각이 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서 역사하고 있던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도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발전을 했는데 그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이 영지주의 사상에서 발생한 그 영향을 뭐로 받았느냐? 금욕주의로 에베소 교회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지주의를 통해서 파생된 것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방종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어차피 육체라는 것은 내가 아닌데 그냥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무슨 주의가 나오겠어요? 방종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이제 극기해야 돼, 금욕해야 돼.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지금 어쨌든 이 영지주의 사상이 지식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일부 성도들은 어떤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걸 뭐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기하고, 그러면서 질투하고, 그러면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교회에서 막 분쟁을 일으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야,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아니야 해가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을 이루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올려놔? 자기 자신의 그 레벨을, 자기 자신의 그 수준을, 자기 자신의 레벨을 밑에다 내려놨어요? 자기 자신의 수준을 위에 올려놨어요? 자기 자신의 수준을 위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왕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왕 노릇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에 두셨대? 너희들은 왕 노릇해서 교회에서 너희들이 상좌에 앉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너희들이 대단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어디에 두셨대? 미말에 두셨대. 미말, 가장 어디에 두신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셨대.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셨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말에 두셨다. 그런데 이 미말에 두셨다라고 할 때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뭐로 작정된 사람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어디에 두셨대? 미말에 두셨대. 끄트머리에 두셨대.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 지역, 이 로마 제국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미말에 두셨는가? 이 얘기를 왜 말씀하셨느냐? 왜 얘기를 했느냐면, 이때 당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왕이 직접 나갈 때도 있고 이제 장군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왕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맨 앞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맨 앞에 무슨 어떤 행위를 하냐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이제 이 로마 시내로 진입해 들어올 때,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뭘 맡습니까? 향을 맡죠. 그럼 향을 맡는 순간 전쟁에서 이겼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을 맡고 모든 로마 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누구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걸 빗대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승리하는 승리자임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피워요? 향을 피워요. 미련 피우는 게 아니에요.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막 꽃가루를 날리고,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막
그 여자들 뭐라고 그러지? 치어리더 해요. 북한처럼 한복 입고 막 김일성 장군이요 위대한 막 한다든지 막 해요. 그러면 이제 향 뒤에 이제 누가 이게 뒤따라오느냐? 개선 장군이 뒤를 따라와요. 왕이든지 개선 장군이든지. 자, 승리했으면 머리에 뭐가 써 있겠어요? 많은 면류관, 다시 왕관이 있겠죠. 어제 그건 여러분들이 창구에서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이제 그 뒤에 군인이 따라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리품이 그 뒤에 따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따라오느냐? 맨 마지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와 같이 그 비말의 맨 끄트머리에 노예들이 따라온다. 노예들이 결박되어서 노예들이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바로 노예와 같이, 전쟁에 포로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어디에 두셨대? 미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예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자, 다시 말하면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포로라고 말하죠. 포로. 그러면 이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괜찮은 것들, 등치가 있는 것들, 근육 있는 것들, 일 잘하는 것들은 어디로 팔려가겠어? 노예로 팔려가겠죠. 또 하나는 그렇게 전리품으로,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자, 미말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미말에 두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가 되었대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지금 이 뒤에 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포로들은 수많은 로마 시내의 그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결박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그 상태로 지금 로마 시내로 진입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경거리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구경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미말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미말에 둔 사람들은 미말에 두셨다. 무엇하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포로된 자가 구경꾼이 되어서 마지막 최후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막 성공하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세상에서 너 뭐가 되라? 만물이 미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돼. 이 말은 세상에서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광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마.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왕이 내가 뭐라고 그러지? 왕이라고 그랬나? 왕이 되지 마.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 네가 부자가 되든 왕이 되든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미말에 두셨어. 세상에서 구경거리처럼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셔서 무엇 때문에? 그건 오직 복음 때문에예요. 자, 왜냐?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3절인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이에요.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미말에 두실까?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에 담으셨대? 자, 우리를 어디에 담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으셨대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죠.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비유하셨어요? 보배로 비유하셨죠. 이 보배를 어디에 담으셨대? 질그릇에 담으셨대. 질그릇. 그럼 질그릇에 이 그리스도라고는 보배를 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질그릇인 육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 왜 질그릇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보배,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는 만약에 그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째로 있으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여기 뭐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슬쩍 본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컨닝 하듯이?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안 보이죠 이게? 뭐로 가려졌어요? 아니요, 그냥 질그릇이라고 그러세요. 뭐에 가려졌어요? 질그릇에 가려졌어요. 그러면 질그릇에 가려져 있는 이 손에 뭔가 담겨져 있는 이 뭔가가 이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체에 담으신 이유는 내 육체를 깨트려야 예수가 드러나듯이, 그럼 내 육체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네 말에 두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집기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체가 깨져야 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가 살아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지 못해요?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가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건과 장면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념, 내가 믿는 믿음의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매도 맞고 이렇게 고통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수많은 그 동족의 그 위험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이여 나를 빛나게 하옵소서,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고쳐주신 걸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았다고 우리도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받자고 말하지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15년 연장받은 것 때문에. 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아서 어떻게 하다가 왜 헤어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헤어졌던 누구와 다시 재결합해서 살게 됩니까? 헵시바라는 여자와 다시 목숨을 연장받았을 때 헵시바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그 자식 낳았어요. 므낫세라는 자식.
그럼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는 악행을 저지른 놈이에요. 이사야가 도망가요. 이제 왕궁에서 도망가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느냐? 고목나무 텅 빈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쫓으면서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요. 벌써 사냥개가 벌써 냄새를 맡았는데 모르겠습니까? 므낫세가 말해요. 야, 이 정원에서 이 나무가 안 어울리네. 야, 톱으로 갖다 썰어라. 알면서 톱으로 갖다 켜서 이사야를 그 살아있는 채로 썰어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왕이 나왔습니까? 그죠? 막 성전을 수리해요. 그리고 막 율법책 읽으면서 막 감동돼서 막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범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는 이 사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15년 연장받아서 한 것이 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자가 되었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내가 이런 일에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건 교만한 기도예요. 네가 선해서, 네가 잘나서 선했어? 네가 잘나서 의로와? 우리는 어떤 선한 공로도 의로운 공로도 없는 사람이에요. 100%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같으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이렇게 이것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욕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교만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쓰실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면 나를 살려주셔서 더 하나님의 일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자랑하고 의의를 내세우는 기도하면 안.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를 담보로 해서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잘남을 담보로 해서 병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니까. 자기 의의잖아. 든나 속으로 욕하는 거 아니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1시간 해야 되지만 그냥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앉혀서 세상에서 너 사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물에 네 말에 두시고 죽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네 말에 두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최후는 만물의 찢기처럼 세상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마감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누가 드러난대요? 예수가 드러난대요. 우리의 삶은 예수가 드러내는 삶이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약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약한 노예와 같이 끌려가는데 포로된 자와 같이 끌려가는데 강한 모습이 약한 모습이에요. 약하게 하셔서 육체도 약해요. 이렇게 약하게 하셔서 때로는 몸에 가시를 주셔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약할수록 강함 주신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거두절미하고 10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세상에서 나는 약해서 세상에서 맨 미말에 지금 있는 것 같고 구경거리가 된 것 같고 만물의 찢기가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는 강한 영역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미말에서 실조 충성하셔요. 교회에서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무개가요 나를 얼마나 욕하는지요. 나 승질 나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미말해 두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찢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려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철저히 깨트려서 보배로우신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무시당해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힘들죠. 가난하면 차라리 있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혹시 나의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은 약할수록 강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걸 영역이라고 그래요. 약할수록 뭘 주신대? 강함을 주신대. 그걸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힘은, 그 영역은, 영권은 인권을 불러들여요. 영권은 물권을 불러들여요. 언제? 영역이 있을 때, 영권이 있을 때 인권을 불러들이고 물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약할수록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때로는 만물의 찢기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이 교회는 참 아무개도 잘났고요, 아무개도 잘났고요, 아무개도 잘났는데 나는 너무 못났어요. 돈도 없고요, 얼굴 생긴 것도 이렇고요, 뚱뚱하고요. 근데 아무개는요 참 허리를 이렇게 날씬하고 돈도 많고 세막 인정도 받고 난 이놈에게 도저히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미만해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마지막 최후에 약할수록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레이저로 발산해 가면서 우리는 약할수록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말해 두시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만물의 찢기가 될지라도 오직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육체를 깨트려 버리십시다. 못 따라서 하겠지만 한번 시도라도 해보셔요. 시작. 못 따라서 하죠.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자랑했어요? 지식을 숭상하고 지식을 자랑했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무식한데. 그런데 누가 드러나야 돼요? 무식하도 똑똑하도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내는 평생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드러나고자 했던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네 말에 두시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내 질그릇과 같은 육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